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심으로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과 공의, 정의를 지켜내며 이 땅에 무너진 틈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 속에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어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까마귀를 보내시어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혀주시기를, 그리고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종강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모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꿈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싶게 되고,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응원하게 되고, 함께 동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더 알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와는 좀 반대죠.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수많은 비유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처럼 전하신 메시지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이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바울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바울도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막연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주의 어느 한 공간을 떠올리면서 죽어서 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도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리는 것을 불경스러워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못하고 은유적으로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니까 기복신앙과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천당 죽어서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욱더 확실해졌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 마음과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한 이유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형태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리고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됨, 주됨,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라는 뜻보다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강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왕이셨고 이미 다스리셨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공생의 내내 그분께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관계라는 단어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정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의 자유대로 멋대로 폼나게 살고 싶어 하지, 자유를 반납하고 하나님 말씀의 노예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통치와 주권 속에 순복하여 살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 한 구절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쾌락에 취하고 혈기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고 죽이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살핌과 통치 속에 그분의 주권 속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웠고 저주와 멸망을 받을 것을 걱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온 삶의 방식을 폐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 관계,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내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속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처세술, 얄팍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전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왔는가 돌아볼 때에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흔들리기도 했고 변해버린 상황과 환경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요동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근심, 염려 속에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눈물 흘리며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붙잡고서라도 나의 인생이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내 길을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자녀의 앞날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이 땅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의 얄팍한 방법과 처세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주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눈물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개 숙여 하나님 나라를 살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뜻대로 상황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내 인생이 주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